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항상 우리 수요 저녁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림교회가 설립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하고 또 언제 예배를 드릴까 했을 때에 주일을 우리가 중심으로 잡고 있다면 이 일주일의 중심이 되는 수요 저녁 예배는 꼭 함께 또 모여서 중간 점검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예림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수요 저녁 예배는 항상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생방송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운 때에는 한파나 눈이 많이 올 때에는 종종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온라인 예배로 전면 교체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만나 함께 얼굴을 맞대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이 시간도 굉장히 귀중하지만 때로는 위험한 일을 안전하게 좀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번 주 내내 참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앞으로 날씨가 풀려서 예배 드리는데 또 일상을 보내시는데 문제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2월까지는 겨울이니까 항상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예배하는데 힘쓰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설교 제목에 대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한 사도 바울의 어떤 이야기들은 칭의,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칭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의롭다함을 칭함받았다면 의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6장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쉽게 얘기해서 성스럽게 변해야 된다, 거룩하게 변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리교회로서 존 웨슬리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우리가 계속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먼저 성화에 대한 개념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에서 4절입니다.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은혜에 더하려고 죄에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고 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오직 은혜로 의롭다 행함을 받았으면 의로운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인이라 칭함받았는데 왜 여전히 죄인처럼 살고 있냐는 겁니다. 왜 세례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는가? 왜 새 생명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누군가가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에게 베풀어서 깨끗하게 씻고 나왔으면 이제 몸에서 향기가 나면 새 옷을 입고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리 깨끗하게 씻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시궁창을 향하고 하수도로 향합니다. 더러운 오물을 몸에 묻히고 냄새나는 곳만 전전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씻은 거 아무 소용없이 다시 몸에서 냄새나고 병균이 옮겠죠.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면 그 다음부턴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전 나름대로 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말고 진짜 육체적으로요. 전 가능하면 손이 얼굴에 안 닿게 합니다. 손이 생각보다 더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자주 만지면 얼굴에 트러블이 나기 쉽대요. 저는 집 밖에 나가면 어디 기댄다거나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밖에는 먼지도 많고 매연도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를 가능하면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적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슨 드라마틱하게 변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에서 4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의인이라면 의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떠오르던 경험이 있어요. 바로 군대에서 세례를 다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세례를 다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저는 세례를 다시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가서 당연히 교회에 출석했겠죠.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어느 날 훈련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식이 있다. 그러니까 세례 받고 싶은 자들은 세례식에 참여해라. 그런데 이미 교회 다니고 이미 세례 받은 자도 예배에 참석해라. 괜찮다. 그리고 당일에 안수꽃 기도 받고 선물 받고 가면 된다. 그러길래 저도 신청서에 내가 어떤 교회 다니는지 내가 이름이 뭔지 써서 제출하고 세례식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예배 잘 드렸어요. 그리고서 설명해 준 대로 광고 시간에 이야기해 준 대로 세례해 주시는 목사님들 행렬 앞으로 줄 서서 나아가고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 세례 받았습니다. 해주시니까 목사님이 세례하지 않으시고 그냥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선물 받고 이제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소 다른 시간을 잘 보냈어요. 그런데 훈련소를 수료 얼마 남기지 않고서 저에게 하나의 이게 쪽지가 옵니다. 뭐냐면 세례 증서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이창용 형제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군대에 어떤 보직으로 갔는지 아세요? 저는 신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면접 보고서 기독교 군종병 특기병으로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서 그런 걸 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단순히 행정상, 시스템상 실수였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있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굳이 군대에서 세례를 줘야 되나?
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그 자리에서 세례를 행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군대에서 세례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할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실수와 잘못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길을 걸으면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야겠다.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바로 세워야겠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행정, 시스템 이런 것도 철저하게 잘 지키고 함께 같이 공부해야겠다. 전 그래서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성경 공부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교리 공부도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울려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수없이 나눕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소할 수도 있지만 또는 아주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일 수 있지만 성화의 길을 걷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꼭 엄청난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성경을 통독하고 길거리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며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키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만이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 가지 권면드리는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은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행정상, 시스템상 아무리 골똘히 고민하고 잘 이루어도요,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상, 전 세계 모든 조직 중에 완벽한 곳은 없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이거 틀렸는데요, 이거 잘못됐는데요, 이거 전이랑 다른데요, 앞으로 미래를 따져보면 이래야 되는데요 라고 모든 걸 꼬치꼬치 공격한다면 다 맞는 말일 거예요. 거기에 반박할 말이 없을 겁니다. 왜? 완벽한 곳은 없으니까. 완벽하게 잘 되는 곳은 없으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해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 저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성화의 길을 걸을 때 의로운 사람답게 살았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칭의를 받았으면요, 의인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아주 사소한 작은 그냥 예시에 불과해요.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첫 번째 권면은요,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면 나는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야겠구나 라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될지 반드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가 성화의 길을 걷는다 라는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5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된 것이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몸에서 죽어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한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단번에 이기셨으며, 그리고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서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아멘. 성화의 길을 걸으려 생각해보니 왜 우리는 거꾸로 성화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삶의 여유가 있고요,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그 어떤 어려움도 없다면
솔직히 성화의 길 걷지 못할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고요. 내가 경제적인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어울려 살아야 되고요. 이 세상의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에게 우리 교회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세상의 의미를 나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혼돈하게 돼요. 그 속에서 성경 말씀의 가르침, 그 성화의 길을 걷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요. 내가 경제적인 자유로움이 있으면요.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예요. 내가 매일 성경 읽어도, 내가 매일 기도하는 데 시간을 들여도, 내가 매일 교회에 출석하고 오직 하나님 일을 하는 데만 시간을 들여도 돈 문제가 없어요. 그 누구도 나에게 무언가 지적하지 않아요. 그럼 성화의 길 걷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속해 살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 스스로를 훈련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성화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 건요,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교회니까 늘 하는 뻔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교회니까 맨날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라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나의 모델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 중에 죄짓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배움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와 똑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의 그 발자취,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겠죠.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세상의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이 나를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세상 가치에서 중요시하는 돈이 없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열심히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경제활동에서 많이 밀린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도와줍니다. 저는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먹고 살고 있고요. 그래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화의 길을 걷고 싶으시죠? 그런데 성화의 길을 걸으려 그러는데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의미가 세상이 나에게 압박을 합니다. 세상의 뜻대로 살라고, 세상이 말하는 길로 가라고 세상에서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가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성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고 성화의 길을 가려고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에서 협력해야 돼요. 교회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우리 각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허락된 그 자리에서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는 우리 앞으로도 차차 하도록 하며 오늘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우리는 의인되었습니다. 칭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는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야겠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내게 허락된 그 자리는 나에게 성화의 길을 가도록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다른 성도가 요청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성도가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이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성화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모여 함께 성화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1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결국에는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단. 그걸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해내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성격이 많이 소심합니다. 무언가 도전하고 무언가 실천하는데 저도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결단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늘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억지로라도 끌고 가주세요 라는 기도를 늘 해요. 하나님, 내가 발걸음을 떼지 못하니까 나를 밀어주세요. 나를 끌어가 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끌고 가주십니다. 그러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준비하지 못했는데 억지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해내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내가 발을 내디딜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 나를 끌어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언가 얘기하잖아요. 난 절대 못해.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나는 용납 못해. 그건 절대 아니야. 내가 그것만 빼고는 다 할게. 원래 내가 이래. 원래 나는 못해. 난 그런 거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화의 길을 걷는 것조차도 내가 나아가고자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났는데 나 스스로를 살아난 자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난 여전히 죽은 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의 길로 걸어가라고 하셨어? 아니야. 난 여전히 죄에 죽어있는 자야. 아니, 예수님께서 오직 은혜로 칭의를 해주셨는데, 의롭다 해주셨는데 뭐라 그런다고요? 난 아직도 죄인이야. 아니야, 난 못해. 결국 한 발도 떼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 항상 힘에 벅차실 거고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성화의 길을 걷겠다. 나는 분명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라는 것을 결단하시면요,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해낼 힘을 얻습니다. 저도 제 미래를 보면 늘 답답해요. 저도 제 앞날을 보면 깜깜해요.
어떡하지란 고민 진짜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그 걷겠다라는 결단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갈 때 해냈다라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러한 경험 또는 저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걷고자 결단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 불안합니다. 나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가 해내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나를 끌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를 통해 해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